할렐루야.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수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나쁜 습관을 버리자. 어른 보고 그렇게 반말하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을 버립시다. 아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 내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우리 신앙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습관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좋은 습관, 하나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의미의 습관, 즉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습관, 또는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는 습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습관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버린 아주 익숙해진, 그래서 자신도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런 습관, 이 나쁜 습관을 우리는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습관에 관해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생활의 습관, 이 믿음 생활의 습관을 바로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이런 교훈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9절 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 게으름에 이 못된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육적인 가난, 육적인 곤핍함이 군대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이 게으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무서운 육적인 가난함, 육적인 곤핍함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곤핍함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게으름은 육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 곰핍함을 몰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26절에도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뿌리는 사람에게 맛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리라고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상전이 볼 때의 식초나 눈의 연기처럼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재능만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서 게으름만 피우다가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2장 24절에도 보니까 부지런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2장 13절에도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게 되겠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부림을 받게 돼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요.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이제 찢어 버릴 거라고. 그러니 내가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습관에 빠지게 되면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을 거라고 하면서 해보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게으름이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게으름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로마서 12장 11절에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내가 안 해도 아무개 집사님이 다 하는데 뭐.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일 한 번 나오는 예배 시간도 우리가 좀 열심을 품지 않으면, 이 게으름을 물리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게으름이 우리를 붙들습니다. 자꾸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 몸의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 속에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목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분 생활의 계획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쉽사리 지켜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시간에 마음을 빼앗겨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1순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중간쯤으로 밀려나가 있고 아니면 끝순위가 되고 시간이 좀 날 때나 좀 한가할 때나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신앙생활의 이 나태함, 이 게으름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목표가 돼야 되지,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삶 속에서 이 게으름이 우리 몸에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시고 여러분 주일 성수가 최우선순위가 되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 생활들이 되셔야 돼요. 좀 우리 믿음 생활이 적극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매사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열심이 없고 소극적인 그런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되질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게으름을 가져다주는 이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인 열심을 품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습관, 이 습관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아주 나쁜 습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아주 이 못된 습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못된 습관, 잠언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게으름은 곤핍을 군대와 같이 몰고 온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이 나쁜 습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 나쁜 습관이 뭔가를 이 시간 우리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고 이것들이 모이기를 패하게 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 습관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물리치자. 아멘. 본받지 말자. 할렐루야. 나쁜 것은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요, 어찌 그렇게 잘 따라서 하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좀 좋은 것은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돈이 좋은 거야. 길거리 널려 있으면 돈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 길거리 널려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쁜 것은 노력 안 해도 왜 그렇게 잘 따라서 하는지 몰라요. 흔히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이 코로나 시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 반 이렇게 돼가는 시대, 그냥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그것도 그냥 꽤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영상을 제작을 안 할 수가 없고 안 보낼 수가 없어서 보내긴 하지만은 보내면서도 목사는 크게 걱정이에요. 안 나오는 분들이, 그리고 잘 나오던 분들이 그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교회 나가려고 신분단장 할 필요도 없고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준비할 필요도 없고 먼 길 차 몰고 달려가고 그럴 필요도 없고 자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뭐 있는 생활 그냥 그대로 드려도 되는 예배. 나중에는 한 10분 늦게 늘어나도 그냥 뭐 괜찮은 예배. 나중에는 안 드려도 그냥 들은지 안 들은지 목사님 모르고 그러는데 뭐 그런 예배. 이거 괜찮은데 이게 습관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쁜 것은 자칫하면 습관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예배는 정한 곳에 나와 드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성막을 짓게 하고 그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여 거룩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일은 그들이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 한 곳에 모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모이는 이 일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여서 비로소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여서, 핍박이 아무리 있어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 시작은 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초대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 핍박 속에서도 유지되어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자꾸 생겨난 거예요.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의 역사가, 모이기를 패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끝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에 빠지지 말라.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더욱 권고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모인다는 단어는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시나고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하였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그 모은다는 그 단어가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들을 모음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암탉이 새끼들을 왜 날개 아래 모으겠어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날개 아래서 밤의 추위를 이기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교제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전에 모으심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모으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수없이 하나님이 모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들은 끝내
사나운 맹수들에게 흩어져야 했고 핍박을 당해야 했고 무너져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모으는 일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만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성도들까지라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요.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빈이 그런 것처럼 아궁이에서 아무리 잘 타던 장작불도 아궁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예배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 권찰님이 참석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함께 동참을 하고 새벽 재단을 쌓으려고 늘 애쓰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 숫자는 주일 낮 예배의 11조라고 그랬는데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예배에 모든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모이기를 패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습관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를 따라서 기회만 있으면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하는 습관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합리화를 시켜 예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이 계략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가 더욱 되도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그걸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일들을 이 사탄의 역사라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열매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열매가 자꾸 못 모이게 하고 방역 지침을 같은 이유로 해서 자꾸 못 모이게 하고 모이니까 전파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뭐 그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꾸 못 모이게 하고 그래서 모임이 흩어지고 모이질 못하게 되고 뭐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뭐 사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 이번 이 문제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나쁘진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정부가 사탄이래,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예. 이 사태가 사탄이 틈을 타고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겨야 되겠구나. 더욱 목일 힘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적극적인 좀 열심들이 있어져야 이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범하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습관이 무서워요. 사람이 습관이 되면은요, 해도 그냥 그게 죄라고 안 느껴져요. 그냥 그래요. 습관이라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행해지다 보면 그게 오히려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 찬양 예배를 못 드릴 때 처음에는요, 작년 처음에는 이 참 교회가 주일 찬양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예, 아주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도 성전에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아마 작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뭐 예배를 못 드리고 할 때도 혼자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오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솔직히 고백합니다마는 작년 한 해에 그렇게 하고 금년 이제 이어지고 하니까 요즘은 찬양 예배 안 드리는 게, 우리가 찬양 예배 언제 드렸나? 꼭 드려야 되나? 그래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보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그냥 그 시간에 다음 주일 주보도 짜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유럽 교회가 저렇게 실패한 것은 성전에 모이지 않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누구도 주의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로 가책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나쁜 습관이 우리 신앙생활에 몸에 배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적어도 그래야 다음 주일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래질 텐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되겠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진 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우리 주님 바울 사도가 이름을 밝히고 싶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나쁜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밝히면서 그런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시험 들지 모르니까 어떤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나쁜 습관
본받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위에서 기도해 줘요. 아멘. 위에서 기도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나쁜 습관, 따지다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아주 그냥 힘을 주하고 싸납게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이 아주 나쁜 습관. 아멘. 그놈이 아주 나쁜 습관.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본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이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 생활이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도 보면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찢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지금도 이 모슬렘 이슬람 교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사우디에 있는 그 성지를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터키 여행을 했는데 시내 걸어가던 사람들도 시간이 되니까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 모자에 챙이 없습니다. 보통 모자는 햇빛을 가리려고 우리나라는 쓰잖아요. 그죠? 뭐가 그러면 햇빛을 가려줘요? 챙이 가려주는데, 그래서 큰 챙 모자를 쓰는데 그 사람들 모자는 챙이 없어요. 왜 챙이 없냐고 물었더니 기도할 때에 땅에 그게 부딪히니까 그래서 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